저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좋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조신광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행신교회가 독거노인 장애자분들에게 쌀을 나눔할 때 찍힌 사진인데요. 저에게는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알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한테는 좋은 모습을 보이시게 되죠. 진짜 훌륭하신 목사님은 부교역자들에게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조신광 목사님은 행신교회 출신 부교역자들이 입을 모아서 칭찬하는 목사님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농사에 있어서 추수보다 기쁜 게 있을까요? 고된 일을 막 하면서 땡볕에 막 땀을 흘리면서 이거 추수의 계절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러나 추수의 시간은 옵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기대를 품고 열매를 봅니다. 근데 좋은 열매가 맺혔으면 기뻐요. 나쁜 열매가 맺혔으면 속상하죠. 아이고 올해 농사 망했네. 오늘 성서인과 말씀이요, 양과 염소 비유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도 추수할 때가 오겠구나. 자, 우리는 한 해 한 해 추수를 해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에는 한 달 한 달 월급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 모든 아름다운 여정이 다 쌓여 있는, 그게 다 합쳐진 내 인생의 마지막 추수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는 어떤 열매가 남았을까? 31절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그 열매를 확인하는 분이 나와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이 날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할례 받았는가? 율법을 잘 지켰는가? 안식일을 잘 지켰는가? 11조를 냈는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까지 다 냈는가? 제사 잘 드렸는가? 흠없는 예물로 드렸는가? 소를 드렸는가? 비둘기를 드렸는가? 때마다 성전에 갔는가? 바리새인들은 확신했을 거예요. 나는 다 잘했지. 금식도 내가 정기적으로 했지. 나는 엘리트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33절부터 36절까지 읽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율법 얘기가 없네요. 할례 얘기도 없네요. 제사 얘기도 없네요. 11조 얘기도 없네요. 성전 이야기도 없습니다. 소로 제사했는지 비둘기로 제사했는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소로 제사한 사람은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6가지였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줬는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줬는가? 나그네를 영접했는가?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는가? 병든 자를 돌보았는가?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갔는가? 당시 청중들은 충격받았을 거예요. 예수님, 할례는요? 할례가 율법은요? 11조는요? 현대의 기독교는 어떨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구원이 났다.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또 로마서 10장 9절을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입으로 그것을 시인했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만든 체크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영접 기도를 했느냐, 세례를 받았는가, 어떤 교단은 이제 물에 잠겼다가 나왔는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등록했느냐, 주일 예배 성수, 주일 성수 잘 했느냐, 한 번도 안 빠지는가, 새벽 기도 나갔느냐, 헌금 잘 하느냐, 11조 정확히 내는가, 뭐 세전이냐 세후냐를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를 몇 명 했냐, 몇 명 데리고 왔냐, 성경 공부를 했느냐, 어떤 과정들을 어떻게 수료했는가. 자, 이런 거 잘하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 이런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들이 교리를 뒷받침하는 말씀들보다 더 뒤에 있어요. 여기가 신기한 지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경시하고요, 전후 맥락과 상관없이 잘라온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의 말들에서 인용해온 구절들을 예수님 말씀보다 더 받들고 따릅니다. 이 시대의 기준이 유대인들의 기준과 바뀌기는 했네요.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고요,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고요, 11조는 그대로고요. 11조는 중요하니까 교회에서. 그런데요, 결국 이제 나중에 재판하시는 그 재판관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의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기준은 뭘까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6가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줬는가?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갔는가? 자, 요약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요, 양의 자리에 앉은 의인들이 물어봅니다. 언제요? 이게 3번 나와요. 저희가 언제 음식을 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옷을 입혔습니까? 저희가 언제 돌보았습니까? 그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섬긴 걸 몰랐어요. 40절 다시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도 물어봅니다. 언제요? 이들도 몰랐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외면한 줄 몰랐어요. 45절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양도 염소도 똑같이 물어봐요. 언제요? 주님, 저희가 언제요? 둘 다 몰랐어요. 차이는 뭐예요? 하나는 했어요, 하나는 안 했어요. 그게 다예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 인생에 맺은 열매는, 내 인생의 열매는. 자,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열매로 안다. 마트에 가서 과일 살 때요, 그냥 이렇게 딱 봐도 그 열매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요.
자, 이 앞에는요, 지금 좋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제단에 드리려고 좋은 거, 예쁜 거 골라오셨죠? 자, 좋은 열매는 좋아. 이게 보여요. 내 인생을 추수할 때, 내 인생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 있을까요? 두 가지 방향의 열매가 있어요. 양의 열매, 염소의 열매. 자, 염소의 열매를 볼게요. 저는 이거를 위로 향하는 방향이라고 해봤어요. 세상은 화려한데 나를 보니까 초라한 것 같아요. 나는 좀 보잘것없이 보여요. 높아지고 싶어요. 남들보다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는 이게 한계가 보여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다 이런 거죠. 성공하고 싶어요. 승진하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요. 보니까 겨우 이만큼 살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나도 괜찮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막 몇 억 있다, 몇십억 있다, 막 이런 얘기만 들려요. 여전히 나는 초라해요.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것 중에 뭐 딱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염소는 눈이 항상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양의 열매는 아래로 향하는 방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요. 그 영광,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셔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닮은 방향은요, 나도 낮아져서 섬기는 방향입니다. 작은 자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세요. 나도 초라한데?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이런 나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나도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같은 신앙생활인데 방향이 반대예요.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가셨어요. 근데 우리 속마음은요, 아래에서 위로 가라고 해요. 자꾸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가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가셨어요. 내 인생의 열매를 결산할 날은요, 옵니다. 그날이 멀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날이 와요. 내 인생의 봄에는 내가 뭘 심었을까요?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아니면 낮아져서 섬기려는 마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계속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여름 내내 나는 뭘 키워왔을까요? 나의 성공? 아니면 작은 자를 향한 사랑? 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나의 성공을 꿈꾸고 키우는 일은요,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릴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들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잘났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남을 잡아서 가두는 데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로는 자기 지식 활용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도록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나고 지식 많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이 문제인 거지. 성장하시고 재산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고 이런 건 다 나쁜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런 게 어떻게 사용되는가가 중요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요. 부자가 부자인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부유하면 좋아요. 더 많이 도울 수 있어요. 여건이 더 좋아요. 더 잘할 수 있어요. 부자의 잘못은 나사로가 굶어 죽도록 개들이 와가지고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있는데도 조금도 도와주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 기준으로 볼 때요, 부자는 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매일 왔어요. 나사로가 그 집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염소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욕심이 만들었죠. 미디어에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단칸방 월세에서 시작해가지고 방 2칸짜리로 가고 24평 전세로 가고
32평 자가로 가고 60평 아파트에 살게 되셨대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좋았습니다. 성실하게 사셔가지고 점점 좋은 여건에 지내게 되신 이야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축복해줄 얘기였어요. 그런데 신앙의 얘기가 거기서 끝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파트 평수 늘리고 화장실 개수 늘리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게 우리 인생의 열매가 그것만 남는다면, 그러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어요 하실 만큼 사랑하면서 섬기셨을 거라고 예측해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아쉬웠던 점은 신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점점 편리한 환경이 되었다가 주제가 아니라 사랑받은 이야기, 사랑한 이야기, 섬김받은 이야기, 섬긴 이야기, 이런 쪽으로 신앙의 주제가 흘러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 대하라 라는 말씀을 지금 듣고요,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베풀기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받기보다는 베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알고 보면요, 받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내가 잘 받아야 남이 베풀 수 있거든요, 나한테. 자, 우리는 다 같이 모두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섬김을 잘 받으면요, 나를 섬겨주신 분은 예수님한테 점수 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요, 사랑을 받는 것도 되게 잘해야 되고요, 도움을 받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받기만 하면 안 되고요, 나도 도움을 주고 내가 줄 수 있는 것, 나도 사랑을 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봅니다. 여러 곳에서 아름다움을 보지만 어제도 되게 행복했는데요, 오늘은 대표로 성광희 집사님 한 분만 얘기하고 싶어요. 설거지가 뭐가 재밌어요, 그게. 그런데 섬기시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설거지하고 우리 신앙의 후배들은 좀 커피 마시고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세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늘이 좀 많아요. 앞치마를 매다가 쫓겨나는 교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매는 분도 아름답고 쫓아내는 성집사님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네요. 어떤 열매가 남았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차례에 설거지를 516번을 해주었다. 덕분에 내가 쉬었구나.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 대신 설거지를 했나요? 저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힌트를 줬었잖아.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졌는가를 보려면 자기보다 힘이 작은 사람,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자기를 섬겨주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주신광 목사님 얘기를 했죠. 주신광 목사님 훌륭하신 이유는 부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20대 초반에 교육전도사님들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재력이 많은 사업가 성도님도,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 성도님도 다 사랑해 주십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열매로 나타나는데요, 피부색이 다른,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한국말이 좀 서툰 외국인 노동자에게 존중과 배려를 보이시는 분이 신앙인입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실천 가능한 작은 일들을, 나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바꾸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의 그런 열매들이 열려요. 축복받는 게 유일한 목적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닮게 되어서 나도 섬기는 자로 성장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올해도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신 것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넉넉한 부분도 있어요. 그 모든 걸로 인해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내려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인생 전체에서 좋은 것을 추수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전화를 하는데 거암교회에 표인봉 목사님이 오셨었다고,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그 어느 단체에서 연결해줘서 캄보디아에 손녀 한 명을 키우고 계시대요. 한 달에 3만 원을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보내신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가 먼저 떠올랐어요. 아이고 아빠도 빠듯한 상황인데 지금 남을 뒀다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랑 또 하나는 그 단체에 3만 원 보내면 그 단체 운영비로 거의 쓰이고 캄보디아 손녀한테는 얼마 안 가는 걸로 내가 아는데, 아이고 그거 그거 좀 그런데. 그러다가 생각을 다시 고쳤어요. 그 단체가 없으면 그 아이가 지원받지 못하지. 얼마 안 갈지 몰라도 그 돈이 거기선 큰 돈이니까 이거 소중하지.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나타난 작은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도우신다는데, 아버지가 칭찬받으실 일을 내가 말리면 안 되지. 아버지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힐 일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에 남는 건 그런 거밖에 없어요. 꼭 그런 후원이 아니어도 우리 모두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못했어도 괜찮아요. 여태까지.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그분을 존중해 주세요. 어느 모양이든지 작은 자 한 명, 그 한 명을 섬겨보세요.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